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 1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공간 설교를 한번 할까 하다가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공간을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가 다음에 또 배울 시간에 이 공간을 배우도록 합시다. 제가 공간을 읽을 때에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없는 분들은 들으심으로 이 공간에 기록된 구원의 도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2공과 본문 요한복음 6장 55절 제목 참된 양식 요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6장 56절 첫째 인성이 둘로 나누어짐 1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성 곧 인격성이 첫째 아담의 범죄로 참사람의 인성은 완전히 죽고 기능적으로 창세기 6장 3절대로 영은 없고 육체로만 되어 있는 짐승처럼 수성화로 타락되었다. 2. 기능적으로 죽은 영, 곧 하나님의 모형인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영감과 진리로 중생하였다. 3. 그런 거로 우리는 육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고 영육의 양식을 먹어야 생장된다.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속성인 참사람의 인성 양식만 먹게 되면 육의 양식은 가장 적당히 된다. 둘째, 중생된 참사람의 양식 1. 진리와 성령으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진리와 영감이 양식이다. 진리와 영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역사가 시작되었고 또 영감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여 중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케 하신다. 2.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이라 하심은 주님의 대속을 말씀하심이니 주님의 구속만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살아난 자를 성장하게 하는 양식도 된다. 3. 육의 양식은 입으로 먹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성은 영감과 진리로 하나님의 구속인 그 무한함을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먹는다. 일반인도 마음과 행동으로 그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 셋째,
참된 양식이라 함은 1. 중생된 하나님의 형상인 참사람이 모든 능력을 얻는 것도 주님의 공로로 인하여만 되어지고 2. 중생된 하나님의 형상인 참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주님의 공로를 인하여만 되고 3. 자존자 하나님도 주님의 구속의 길 하나로만 영생도 부활도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일도 우리가 주님의 모든 사랑, 모든 은총, 무한의 영광과 쾌락, 영생이 이 속에만 허락되어 있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참된 생명도 실력도 영광도 쾌락도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구멍에서만 나온다. 우리는 억천만도 넘은 헛길에서 헤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또 충만해져야 한다. 온 세상의 모든 문화나 존재는 참 인생길을 찾아 여기에 속한 자들, 구속에 뿌리박은 자들의 이용하는 세상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참조 그랬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물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은 생명수의 강이다. 바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가를 잘 읽으시면은 이 공가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은 것에 대하여서 의문나는 모든 것들은 이 공가를 통하여서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공가를 세 주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첫째 주간에는 본문과 제목과 요절에 대한 것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주일 오전 우리 중간반, 유년반 예배든지 오후 예배든지 본문 제목 요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 본문에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한마디로 표현할 때에 이 제목과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요절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간에는 이 본론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조금 더 상세히 알려주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또한 세 번째 마지막 주간을 통해서는 이 문답에 대하여서 이제 그 공가를 통하여 총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교훈을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우리 작년반과 중간반과 유년반이 교훈이 일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은 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작년반이든지 중간반인지 유년반이든지
한 구원, 같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 각기 다르게 되어지면은 한 몸으로서 협력하는 일이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 백여 목사님도 생전에 계실 때에 하신 것을 보게 되고, 공과 설교를 주일 오후 예배나 아니면 3일 예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는 3일 예배 때 못하면 5일 예배나 또 그 다음에는 주로 이제 주일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가르친 것이, 여러분들이 혹 설교를 보면은 거기에 그와 같이 다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는 구원이 한 교회면은 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 이 부장 선생님들이나 또한 설교 맡은 선생님들은 그러한 것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은 꼭 같은 말을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는 거 아닌가 해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해도 자기의 깨달음 정도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양식을 먹여주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을 통하여서는 이러한 깨달음의 은혜를 한 10개 증가하면은 거기서 5개 정도 마음에 와닿고, 어느 선생님은 또 3개 정도 와닿고, 어느 선생님은 한 7개 정도 받았고, 이와 같이 각각 신앙 정도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꼴을 먹여주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증거하는 말씀은 고함질러서 증거할 말씀도 아니고, 이것은 이치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원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사이다 설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좀 기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에는 이와 같은 설교가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설교인 줄을 압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증거한 말씀이다 해갖고, 이 5장 이후로는 산상보훈장이다 하고 그와 같이 제목을 정하고 일반적으로 다들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보배로운 말씀을 교훈해 주었다 해가지고 산상보훈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산상보훈장에서 여기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했는가 하면은 바로 8가지에 대한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는 이 8가지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산상보훈장에 8가지 복이다 해가지고 팔복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전 시간에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배울 수가 없고 여기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구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화평의 역사를 해서 그 일에 양이 많든지 적든지 성공한 것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 화평이라고 하는 뜻은 화목과 평안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평안은 모든 조직과 질서가 정연할 때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했든지 이 화목과 평안을 일으켰다고 하면은 화목과 평안을 일으킨 것만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말씀에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화평은 하나님과 사랑과 모든 피조물과 화목되게 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과 사랑과 모든 만물이 다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화평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 화평을 운동한 사람이 기쁨이 되고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이 화평 운동을 한 자가 환영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목은 먼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위하여 노력을 해서 그 결과가 화목으로 맺어지는 것을 나타내주고 또 사람과 사람끼리의 모든 불목이 제거가 되어지고 이 화목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을 가리켜서 화평에 여기 화자 이 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끼리 화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못했으면은 그 화목은 마지막에 불목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대표적인 성구로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은 인간끼리 얼마나 이 화목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바벨탑이 그만 척척척척 쌓아 올라가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끼리 그와 같이 화목, 화평운동을 가진 것이 이제 계속되면 모르겠는데 인간끼리 가진 것은 얼마 안 가서 그것이 중단되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실 때에 가만히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심판해 놓으니까 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면은 이 성을 쌓아 올라가서 하늘에 닿게 해서 그리로 빨리 피난을 가게 되면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쌓아 올라간 것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끼리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목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니까 그만 그 다음부터 그 역사가 중단되어지고 만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잘 통했는데 이후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영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꼭 같아요. 인간끼리 잘 지내면은 아주 화목하고 좋은 것 같아도 그 끝에는 꼭 불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빼놓고 사람끼리 그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끼리 하는 데에 하나님을 꼭 모시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일은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모시고 하니까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자녀들만 있으면은 우당탕거리고 잘도 놀고 있지만은 부모들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와 같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바로 이치가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은 먼저 하나님과 사랑과 화목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화목의 결과가 맺어져야 되겠고, 또 사람과 사람끼리의 모든 불목이 다 제거가 되고 화목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 화평의 화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끼리 화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못했으면은 그 화목은 마지막에 심한 불목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은 크시고 완전하신 분인 줄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는 애를 쓰고 인간과 화목하는 이 면에 힘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과는 화목이 됐다고 생각할지라도 인간과 화목이 안 됐으면은 그 화목은 바로 된 화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과 인간과의 화목은 둘로서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면 시간 문제인 것이지 인간과 필연적으로 화목이 되어지고 인간과 인간이 참 올바른 화목이 되어졌다고 하면은 하나님과는 벌써 화목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화평에 바로 그 이 평안을 말하는데 이 화목과 평안은 다른 말같이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화목과 이 평안을 바로 가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만든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리에서 화목을 가지고 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을 가지고 나만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나와의 이 삼각 화목이 되어지는 이 일이 첫째인 것이고, 이것이 되어졌으면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화목되는 이 일이 필연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화목을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끼리 원수된 이것을 십자가로 바로 이 소멸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되고 모든 사람과 우리와 원수된 이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를 소멸하고 불목을 소멸하고 화목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들이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망, 우리에게 불안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 사망의 불안을, 이것을 없애 가지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생명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그 계명을 완전히 지켜서 이 율법이 우리를 불안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칭의의 대속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입는 것이, 어떤 것이 예수님의 구원을 입는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밀접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모든 사람과 나에게 거리낌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밀접해지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또 만물과 나와 성그러져 있는 이것을 다 소멸하고 밀접하게 친밀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때는 하나님과 나와도 조금만 사이가 안 좋았다가 좋아지면 좋겠다. 또 사람과 나와 관계도 조금만 사이가 안 좋았다가 좋아지면 좋겠다. 많이 안 좋아지면은 이거 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여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성경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불목이라고 하는 것이 조그만 데는 화목을 이루는 것도 별로 큰 힘이 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그와 같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주 불목되어 있는 것에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에 대한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수에 대해서 미워해라 했으면은 속이 시원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속이 그만 확 막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이론적으로 글자적으로만 배울 때는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고 이와 같이 되어져도, 그러나 원수가 당장 눈앞에 있으면은, 또 눈에 거슬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어찌 사랑할 겁니까,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 나로서는 사랑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러한 자리에 나아가려고 한다 하는 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큰 수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불목의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면은 생명의 화목의 은혜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이 화목을 깨뜨리는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화목을 가지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두 가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불화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인간끼리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은 갈라놓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만 인간끼리 하나가 되어 있는 이것이 딱 같이 있게 되어지면은 어디로 간지 몰라요. 둘 다 멸망구덩이로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도 세상 지식으로 또한 자기 이 인본, 이 인위적인 것으로 하나가 되는 이것은 갈라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도 그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갈라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화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그만 아비가 자식으로 더불어 또한 어미가 며느리들로 더불어 이와 같이 그 불화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인간과 세상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은 나중에 가면은 사망의 멸망 외에는 다른 이루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화목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일은 무엇을 가지고 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으로 화평케 되도록 하는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데에는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영감과 진리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은 자가 원죄와 번제로 영원히 죽은 자가 그 가운데에서 살아난 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뭐가 되셨습니까?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할 때에도 꼭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와 같이 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이 되어졌어요. 왜 화목이 되지 못하는가 하면은 죄를 가지고 불의를 가지고 불목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불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불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진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와 하나가 될 때에 바로 이 화목하는 화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거기에 화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각각 개성을 가지고 왔다가 이제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불목이 제거가 되어지고 화목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은 세 가지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와 또한 영감과 진리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살린 것이 예수님의 대속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를 살아난 자로서 살게 하는 것이 성령과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과 말씀은 우리에게서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우리들은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불목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화목을 가지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끼리 화목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갈라뜨려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해 하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 화목과 이 평안을 가지도록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복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은 첫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을 하나님도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모든 만물들도 인정을 하는 이것이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만물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느냐 그건 말뿐이구나 말뿐 너는 그 모든 것을 보니까 안 믿는 자와 똑같다 하고 이와 같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겠습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모든 만물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와 같이 좋아하고 이와 같이 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같은 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성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인격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속성과 꼭 같은 속성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과 자기와 하나 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배운 그러한 공과 말씀을 잘
그것을 읽어 보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아주 큰 교리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교리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인격성이 둘로 나뉘어지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역대 이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둘로 나뉘어지는 이것만 내용을 잘 모르고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을 주장한 자들이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러한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세상 책에도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책들을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에 다 그러한 책들을 접해본 그러한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데미안이라든지 또 그 외에 비슷한 그러한 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두 인격성에 관한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가 한 게 아니다 하고 그와 같이 말한다 말입니다. 내 속에 다른 내가 있어가지고 그게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하고 이와 같이 말을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공과를 잘 보게 되면은 바로 인격성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신의 본체는 천국까지만은 심신의 기능이 불법을 행하고 남을 넘어지게 한 자는 지옥에 가서 지옥의 해를 받는다. 그 고통 중에 있는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인격성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받지 못하면은 건설구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건설구원을 바로 이루어짐을 받아보려고 그와 같이 애쓰는 데에는 언젠가는 그러한 문제를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백예 목사님께서 선교하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아주 사회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공회적으로 유력한 그러한 분이 그 백 목사님 교훈에 관한 것을 가지고 그때 저와 또 한 분이 있어요. 그 살아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저와 나이도 비슷하고 한데 그 사람과 사이를 두고서 백 목사님의 교훈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십자가 상에서 달린 그 강도가 순교자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를 백 목사님이 다룬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인격체가 둘이란 말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 가지고 그와 같은 설명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과 저는 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일치가 되어지지는 못하고 제가 설명한 데 있어서는 하나는 확실히 이해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 심신의 본체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우리 심신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지 못했을 때에 그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 당시에 벌써 1980년대 일이니까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훈에 대한 것을 교리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상당히 이해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바로 여기 본가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그러한 문제를 잘 해결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니까 또 받지 못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본체 구원과 또한 우리 심신의 기능이 현실에서 살아나느냐 아니면은 다시 죽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아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의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그 남은 바 그대로 두면은 다 죽게 되는 것을 굳게 하라, 살리는 생활을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본 주의를 맡기까지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화평을, 이 화목을 깨뜨리는 일을 해야 되겠고, 또한 이 화목을 바로 가지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뜨리는 일은 인간끼리 하나 되는 것은 깨져야 됩니다. 언젠가는 깨질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한없는 의문점만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생활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